4절,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오늘 본문에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었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모세와 아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굶어 죽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죠. 이런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4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나의 말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그렇게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해도 하늘에서 그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 주셨을까요? 우선 출애굽 인원들이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했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고기를 풍족히 먹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애굽에 있었을 때는 떡을 배불리 먹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 그들이 말했던 이 말이 사실인가라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죠. 누가 노예에게 고기와 떡을 풍족히 줍니까? 주던 것도 아깝다고 줄여버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로 당시 역사적 정황을 보면 이집트는 국고성과 여러 건축물들을 건축하던 그 노예들에게 굉장히 가혹하게 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출애굽한 인원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이 고기도 풍족히 먹었고 또 떡도 많이 먹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냥 지금 이 상황이 그들에게는 불만인 겁니다. 출애굽하면 하나님이 대형 버스 몰고 오셔서 자기네들 다 태우고 편안하게 약속의 땅까지 모셔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 출애굽해서 2달여가 지나는 이 시간 동안 그들이 또 굶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애굽에서 끌고 나온 수많은 가축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은 그동안 분명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불평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의 역사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는 그들이 보았고 또 그래서 천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도 확인했지만 아직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인식이 없었던 겁니다. 아직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그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이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여전히 지키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믿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으로서의 그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간의 그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배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 규례를 오늘 본문에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매일마다 하루 분량의 만나만 그들이 수거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으나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틀분의 만나를 수거를 했었죠. 하루가 지났을 때 그 만나들은 다 썩어버렸습니다.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의 만나를 준비해라라고 했으나 하루분만 수고하는 자들이 발생을 했죠. 그러나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발생하고 그리고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치만 우리가 걷어도 매일마다 이 양식이 내리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 규례를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우리 느낀 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만나는 신약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갔어요. 이런 새로운 삶의 원리를 배워가는 그 과정은 분명 그들에게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을 자아냈을 겁니다. 그래서 만나 계명이 주어지고 초반에는 많은 이들이 순종하지를 못했죠.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던 그들은 반드시 애굽 문화와 노예 근성에서 완전히 찌들어 있던 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원리를 배워가고 신뢰를 근거로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형성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깨달아가며 점차 마음의 평강을 그들이 얻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만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를 형성해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참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종종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싹트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언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먹을 것이 부족하다 느꼈을 때, 물이 부족하다 느꼈을 때, 고기를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부족함에 대한 불만이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늘 부족함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완전히 만족할 만큼의 풍족함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강력한 충동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거의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나에게 고기를 주지 않느냐? 먹을 양식을 채워주지 않느냐?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부족한 가운데서도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구하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불과 두어 달 전에 하나님의 놀랍고 경이로운 역사를 직접 보고 경험했던 상황이죠. 그런데 벌써 그들은 두어 달이 지난 이 상황에서 겨우 풍족하게 먹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짜리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썩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밖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그날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매일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신앙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충동질 당하지 않도록 나의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우시고
채우실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매일 새벽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하루를 여는 우리 여러분들의 이 삶의 패턴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벽 시간을 지키고 또 기도로 하루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의 그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의 시간을 잘 채워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모든 원망과 불평을 믿음으로 이기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10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필요한 재정을 충분하게 허락하시며 모든 성도가 감사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현장 소장과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체 건축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